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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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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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위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합당한 영광이 올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또 우리의 내면 그 깊은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이 죄된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아버지 온전히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결하심 속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구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오늘 주님의 성전과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곁을 떠나 세상 속의 많은 유혹과 제약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세상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영원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저희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일 후 아홉째 주일 첫 번째 성서 봉독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두 번째 성서 봉독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성령의 생수로 더위를 이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또 잘 맞춰졌고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우리 학생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특송을 우리 학생 청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차렷 인사.
주역이 운행하시는 주역이 운행하시는 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그는 세기를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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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시네 주리 맘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시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배 그는 세기를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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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운행하시네.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그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앞으로 앵콜할 그럴 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오후부터 이제 학생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어저께 와서 또 우리 교회 다 청소도 다 하고 오늘 여러분 오후에 식사하는 우리 청년부가 다 준비해서 또 여러분이 식사를 또 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의 또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 한 3분이 내려오셔요. 왜 내려오시냐? 그분들은 오셔서 이제 악기 파트도 맡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거 하느라고 이제 좀 악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전도사님들도 오셔서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 청년들은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과 그 당시에 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청년이셨잖아요. 그렇죠? 청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제자들 교회 학생 청년들이 또 그렇게 쓰임 받는 복된 청년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감추인 보화를 찾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의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 중심이 바로 천국,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천국이라는 표현이
거의 발견되지를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지요. 마태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곳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그런 천국의 의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로 미래에 임할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천국을.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많이 표현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직 우리 가운데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또 때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이어서 신약 시대에도 그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외세의 침략 속에 고통스럽게 살았던 때가 참 많았던 그런 민족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천국을 믿고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시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소망을 표현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저 천국을 고대하는 말이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시더라도 고난의 시대를 통과했던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흑인분들이 그분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서부터 좀 해방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이 찬양했던 그 가사들, 흑인 연가라고 하는데요. 그 가사들 보시면 이 내세를 소망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는 참 특별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이 과학의 발전을 참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아주 향유하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이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천국을 좀 소망하고 계세요? 천국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계십니까? 천국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천국 같은 것은 없다고 부인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다지. 뭐 내세가 뭐가 어디 있어? 정직하게 말하면 아마 이분들은 천국의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고난의 때를 지금 살아간다면 아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를 혹 느끼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없다고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무슨 천국이 있냐고 다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말한다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천국이 없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신의 의지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보니 이 세상에 우리가 오게 된 환경도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흙수저 혹은 요즘에 말하는 금수저 환경에 오는 것 혹은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 혹은 백인으로 태어나는 것 혹은 북한 땅에 태어나든 남한 땅에 태어나든 혹은 건강하게 출생을 하던 어떤 질병 중에 출생을 하던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 가운데 이 세상에 오겠다고 자기가 결정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와서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고요. 또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고 온 것처럼 이후에 천국이 지옥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 지옥은 없다 확언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됐냐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나요? 만약에 믿으신다면 어떻게 믿게 됐는가? 혹 지금 이 자리에 교회는 다녀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또 뭐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을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모순들에 대해서 가장 합당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저는 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나 그 죄의 현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방송을 통해서든지 죄에 붙잡힌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만은 아니죠. 물론 그들보다는 우리가 뭐 자그마한 죄를 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밖에는 이 세상의 모든 모순을 절대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천국 비유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는 거예요. 천국 비유의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요, 천국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요,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도 그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7월 16일 날 주일에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하느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국, 그저 좋은 곳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열매로 거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죠.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냐?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 열매를 이 세상에서 맛보고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보셔야 되고요.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뭐냐?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뿌림을 받았는데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을 전하며 살다가 언젠가, 그 언젠가가 두 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던가,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또 어둠과 빛이, 또 의인과 악인이, 또 생명과 죽음이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라지와 알곡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이 중에서 아주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주님은 우리가 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전해주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여러분이시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요번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가 뭐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들어 아는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다 길을 잃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고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주님을 부르시지 않으시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한 사람도 진리의 길로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천국 비유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두 비유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이 비유 내용은 참 쉬운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냐 하니까 막 그거를 숨기고서 막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막 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소중한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또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죠. 예,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죠. 뭡니까? 그들이 발견했던 보화와 또 값진 진주는 어떻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겠지요. 아니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그것들이 전혀 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다 팔아서 더 가치 없는 걸 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화나 값진 진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비유의 목적은 천국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거를 깨달았던 아주 귀한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했던 것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스펙도 가장 좋은 그 당시에 그런 스펙에다가 그의 뭐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아주 귀한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서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천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다 인식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소개드렸으니까 천국이 가치가 있나 보다, 예수님이 가치가 있나 보다라는 내용은 전에 들으셨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가치가 있다고 깨닫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이 마음에서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들보다 주님이 왕 되신 천국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천국은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들어가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깨우쳐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깨달을 수 있을까? 듣는 천중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두 가지 방식을 취하는데요. 한 가지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막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방식을 취하고요. 또 하나 방식은 죄인인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설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구약에서는 그게 대표적으로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앞에 뭐와 뭐를 두셔요? 축복과 저주를 두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베풀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에게 저주의 그 어려움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를 선택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십니다.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온전치 못한 죄된 모습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야, 너희가 지금 심판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복음의 길을 또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의 그 모든 죄도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하고 너희를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특별히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고
천국 갈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하는 때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시면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참 지구에 어려움이 오겠다 해가지고요. 벌써 한 4, 50년 전부터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기후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지금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지금 지구 열대화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도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최근에 유럽에서 말이죠, 폭염으로요 1만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유럽에. 여러분 상상도 안 가시죠? 지금 여러분 상상도 안 가신다고요. 요번 이 폭염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는 10,0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살 수 없는 날씨가 된 거거든요. 살 수 없는 날씨. 그리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어제 보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남극에요, 눈이 아니고 비가 온다는 거예요. 남극에 눈이 오질 않고 비가 와서요. 이게 다 이 열대화 현상으로 말미암은 환경의 문제지요. 과학자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마 못 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세대까지는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 그렇게 오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한쪽에서는 폭염이죠. 또 한쪽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폭우 아닙니까? 폭우. 우리도 지금 그걸 우리나라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그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 뭐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이게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그만큼 이 우리의 환경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다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후변화는 인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뭐 자연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인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구를 제대로 다스리질 않고 그거를 많이 약탈하고 또 그걸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발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목으로 이 지구를 오염시킨 게 인간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몸으로 체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뭐 외국까지도 마시고 우리 지금 주변에서 이 평택 땅에서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지요. 이 세상에 지금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크게는 나라 간의 전쟁, 또 크게는 어떤 집단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난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 어디선가도 지금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지금 CCTV에서 찍힌 거를 보여주는데 흔들리며 소리와 함께 흔들림이 그게 다 감지되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 한국은 안전지대라고 좀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우리 한국은 완전히 안전지대다. 지금은 그거 다 지나간 얘기고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난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강도가 심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걱정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12절 가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다 느끼시는 바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 식어져,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조그만 것 가지고도 마음이 상하고
서로 상해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 그거 주차하는 거 그 문제 하나 때문에도 사람의 생명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의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가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자, 32절 33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런 일을 진짜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서도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면 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준비를 하던 그게 뭐 언제 이런 일 일어나겠어 그거를 거부하던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건 여러분의 소관이지만 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4절 자,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러한 것 속에 이 세상에 오시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다.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둘로 나뉘어진 것 속에서 한쪽 어느 쪽인가를 사람이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어떻게 하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요?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천국 갈 준비를.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물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물으셔야 돼요. 주님이 준비하라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죽으면 혹은 주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천국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둘로 나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을 누가 하냐 말이죠. 누가 좋은 것이고 못된 것이냐, 누가 의인이고 악한 것이냐, 이 판단을 누가 하나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그래요. 이 판단을 누가 하냐? 주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셔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진짜 나의 죄됨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 없이는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분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난 주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실격자,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를 갖고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옆에 나오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저주와 율법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몸으로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니까 뭐 지금 여기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벌써 나가자마자 하실 거예요. 이 얘기.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몸으로 다 느끼주시는 거니까. 보도에서 막 이상한 막 인간의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이 왜 저렇게 됐어 인간이 말세야 다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다 몸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 영적인 복과 복음을 맛보야 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복과 복음을 맛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어디에 있냐고 생각하면 기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기도에 있다고 생각해.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천국에 대해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식으로는 들어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 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 그렇게 계속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할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시지요. 이 세상 것 다 썩어질 겁니다. 재물도 썩어지고요. 우리의 몸도 다 썩어지고 연약해지고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시고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찬양 부르실 때 이 찬양이 내 것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뭐 길게는 기도할 수 없지만 한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마음을 정하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만나 주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게 해 주시고 천국의 맛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천국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1, 2분 동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으로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의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하나님 가장 귀한 것임을 천국이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종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온전한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아버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곳곳에 피가 흘러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곳곳에 흘러넘칠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우리의 모든 영혼에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가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온 몸에 아버지 맑은 피가 흘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하여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생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이여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돈 입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영육간에 하나님 연약한 모든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저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의 은혜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삶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큰 믿음 갖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사랑하여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비록 우리의 환경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생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모두가 깨어나 준비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로하시어 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중에 계신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강건한 손으로 사랑하는
기도하는 종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하나님이여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 또 가정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학생 청년들 이번에 있을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음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막 너무 더우시면 집에서 이제 뭐 하시죠? 막 더울 때 시원하게 샤워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샤워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예.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후 이제 식사하고서 학생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본래 오늘 오후 시간에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청년부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 시간을 좀 조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석하기가 좀 힘들고요. 어린이들도 좀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한 주만 좀 연기를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온 교우가 진짜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부, 청년 학생부, 장년부 이렇게 나눠서 또 시상을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도전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 기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속에 잘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시편 1편하고 23편인데 지금 이제 워낙 한국에 이 개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옛날 성경을 외우셨던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감안해서 어떤 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저기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이렇게 달라진 것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거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쉽게 외우실 수 있는 거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8월 마지막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달 동안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지금 복음서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다들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내일 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시 가시. 여기 두 분 있으니까.